괜찮다.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잘 지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전화 오면 물론 다른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을 겁니다. 밥은 먹었냐? 잘 지내냐? 뭐 애미는 잘 있냐? 누구 애비는 잘 있느냐? 아프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지. 지난달에 월급 얼마 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내 마음이 어떠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뭘 살피시겠습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다 감사한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여 있느냐 이것을 제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 저한테 하도 일이 안 풀린다고 이번에는 가서 여기 점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그냥 속으로가 아니라 대놓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점집이냐고 그랬더니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은 답을 안 해주잖아요. 말을 안 해주잖아요. 기도를 해도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 점집에 가면 시원하게 말을 해주니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내가 물론 그냥 웃자고 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한결같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손 씻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야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 이야기인데 손 씻는 이야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많은 이렇게 공생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법원장 또 국회의원의 국회의장 이런 모든 권한을 통솔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성하는 단체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곳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모든 힘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저기 갈릴리 끝에서부터 저기 모든 이스라엘 전체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 근데 그들이 일으키는 바람이 기존의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거기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흠을 잡아서 문제를 삼아서 그들을 감옥에 갖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 즉 구약에 있는 613개의 율법과 그 계명을 어기면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계명이 613개가 있지만 사소한 모든 세부 규정들을 다 이렇게 규정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면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신발끈이 떨어졌어요. 그럼 신발을 묶고 이게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613개의 율법 계명에 세부 규칙을 정했는데 그 세부 규칙이 뭐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큰 법이 있고 세부 시책이 있는 것처럼 그 세부 시책이 있는데 그 세부 시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밖에 나갔다 올 때 몸을 씻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반드시 씻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을 씻지 않을 수도 있고 발을 씻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물이 똑 떨어져가지고 못 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마침 이 제자들과 예수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손과 몸을 안 씻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잘됐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구나, 이제 붙잡아 갈 이제 딱 하나의 케이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무시하면서 손을 씻지 않소? 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다, 몸을 씻지 않는다, 이거는 청결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더러운 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청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청결하고라고 하신 말씀은 손을 쓰라라는 행동의 말씀이 아니라 그 정결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정결. 자, 청결과 정결은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이 너무 멀쩡해. 양복도 입고, 아주 멀쩡해요.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온갖, 더러운 생각과 그런 음란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몸은 청결할지 몰라도 정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청결하지 않는 것이 청결 안 해도 된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청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옷을 빨지 못한 상태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머리 감지 못하게 했으면 세수 같은 거 안 하고, 오늘 여기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 당신은 어찌 믿음이 없소?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을 한번 잘 받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잠깐만요. 10장을 제가 보고 있네요. 자, 7장. 이르시되 이사야가 7장 6절에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애언하였는데 너희도 잘 알고 있지? 너희가 늘 그렇게 율법의 계명으로 말하는데 그 이사야 율법에 6절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너희 잘 알지 않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까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늘 아멘하고 몸과 마음은 청결하게 하면서 마음은 정결하지 않도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아까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지금 종교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길은 잘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잘못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꼭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이 이제 가끔가다 저희가, 왜냐면 바로 옆집에 살아요. 저희가 바로 저희 사모가 큰 딸인데 장모님이 이렇게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거동을 못 하세요. 여러분, 우리 보신 분들은 저는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휠체어 타고 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저희 어머님은 지금 20년 가까이 그냥 침대에 누워만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콧줄로 식사를 하고 가끔가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혼자서 말을 못해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다 갈아주고 밥을 주고 누가 침대를 일으켜주면은 좀 일어났다가 1년 365일 10년이 넘게 그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바람 쐬고 이 좋은 날 이 중계 근린공원 한 바퀴만 도는 게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큰딸이니까 저희 사모가
우리 어머님을 멀리 가지 못해서 이게 가까운 바로 옆에서 삽니다. 우리 이제 저희 사모한테 우리 장인 어른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성공해서 빨리 미국에 나가가지고 출세한 자식보다 공부 못해도 내 옆에 살면서 뭔 일 있을 때 전화 오면 좀 빨리 오고 돼지고기 방금이라도 사가지고 오는 자식이 최고다. 그 얘기를 들으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사람은 소고기도 사다 드리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무 그것이 고맙다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부르면 올 수가 있고 내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디로 잠깐 외출을 하시고자 하셔도 어머님 때문에 외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간병인이 있어도. 저희가 간병인이 있어서 한 번은 한 몇 년 전에 가까운 요양병원에 모십시다. 거기는 전문 간호사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님도 모시다 놓고 가서 가까운데 매번 가서 보시면 되고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내 식구를 내가 봐야지 누구한테 맡기겠냐고. 그 사람들이 잘 봐줄지언정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내가 보겠다 라고 해서 우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간병하시다가 다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간병하시던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제가 왜 그 말씀을 갑자기 하냐면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서 물론 출세하고 그러면 나쁜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 자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가까운 데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또 말로만이 아니라 한번 찾아뵙고 명절에 또 이렇게 어버이날 한번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자식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을 안 지켜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킨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 되면 뭐 가져다 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잘해요.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어쩐 일이 있었느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오히려 너희는 말이야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이 장로들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반대로 사람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하냐고 하냐면 모세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까지 했느냐. 자, 이제 만약에 자기 집에 좋은 양 한 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양을 키워서 젖도 또 이렇게 털도 깎아서 어머니에도 드리고 부모님도 공양도 하고 효도도 해야 되는데 그날에도 다른 형제들이 잘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아까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이 양은 제가 드리려고 작정을 해 놓았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돈을 따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봐보세요. 어머니한테 돈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11조를 갖다 내야 되겠습니까? 이 고민 사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민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르시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내가 드려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면 좋지만 나는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도 공경하라 하였고 하나님도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부모도 공경하라 하였고 하나님도 경배하라 하였지 하나님 경배한다고 부모님을 그냥 경홀히 여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이제부터 깨달아라.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즉 뭐냐면 아까 손이 더러운 것이나 몸이 더러운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러우느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자, 이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면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자, 우리가 먹는 더럽다고 말하는 것도 불결하다고 하는 것도 몸속에 들어가서 그냥 똥으로 나오면 그만이지만 그러니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악한 생각, 곧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욕하는 것, 악독하는 것, 속이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우매한 것,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대제사장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손 씻지 않는 걸 가지고 지적하시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몸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하여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신령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슨 사랑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책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다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설교는 젊은 사람들 해야지 우리는 지금 공경할 부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들 모아놓고 언제 한번 이렇게 설교.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으로?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마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의 아주 유명하신 공예 의장이 회의를 주관하는데 그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치매 걸리셨으니까 어떡합니까? 살이 분배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버릇이 있어요. 치매인데 치매 걸리신 분들은 꼭 버릇이 한 가지 있으시더라고요. 욕을 하는 버릇이나 이렇게 침을 뱉거나 뭘 이렇게 똥을 싸가지고 벽에다 발라놓거나. 근데 이분은 어떤 버릇이 있었냐?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들러다가 샌들을 신어다가 들어다가 아들을 때리는 그 버릇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샌들을 벗어가지고 이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신발로 이 아들의 얼굴을 때리다가 신발이 땅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신발 샌들을 얼른 집어서 어머니 손에 들려드립니다. 다 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신발 떨어뜨려서 마음이 불편할까봐 얼른 주워서 손에 들여드렸습니다.
예.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용돈도 주시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는 거,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 내 마음 좀 편케, 마음 힘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정말로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물과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강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잘못된 형제를 위해서 긍휼히 기도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중계동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내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이웃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와서 지금 한 4번, 5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하고 가시는데 서로 마음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이렇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선교회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마음을 좀 나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밖에서 예배 드리는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때 그분들은 다 마음에 누구에겐가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곳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서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래, 나에게 진정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늘 내 마음을 살피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살피고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늘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참으로 공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고 외로운 분들도 많이 있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쓸쓸한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하여 주겠습니까? 우리는 나약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시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랑이시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쓸쓸함과 속상함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물과 같이 흘러가고 바람과 같이 다 없어지는 것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